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흔들리고 이래서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중심 잘 지켜나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까지 살 수 없어도 오늘을 최선을 살아봅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해보고 그 결과가 내일을 열 줄 믿사오니 오늘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 가운데 이제 내일을 위하여 수습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상황들도 주께서 선한 길로 예비하시사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48절에서 5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아노니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시던 초막절 사건의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말이 안 통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분명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을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또 이 말을 통해서 이해도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국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48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을 안 통할 때 하는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읽어봅니다.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보통 사람이 사람과 말이 안 통할 때는 그 사람의 신분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하고 머물고 있느냐. 예수께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고 소위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니까 에이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네, 저거 유대인 아니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옛날, 지금은 뭐 그런 표현들이 많이 표현했지만 양반, 쌍놈 뭐 이런 표현 썼잖아요. 아유, 저 쌍놈의 자식 뭐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신분 자체가 문제가 있어 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신분 얘기죠. 어디서 교육받았느니, 고등학교를 나왔느니, 대학교를 나왔느니, 대학 교육 받았냐, 대학원 나왔냐, 대학도 뭐 서울대 나왔냐, 뭐 전문대 나왔냐. 이게 기준이 돼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선입견이 눈을 가려서 그 사람의 진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새신자 맞이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새신자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우리의 사실은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그게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교육을 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우리 다림목교회에 찾아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초막절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그래서 전한 이유는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 신분적인 그 가리워진 눈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를 맞이할 때 그것이 그 신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낮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우리 이 작은 다림목교회를 찾아오게 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오히려 반대일 경우들도 있어요. 신분이 낮아 보이고 배움이 적어 보이고 나이도 좀 적고 나이도 많고 이런 기준도 있지만 오히려 나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꽤 괜찮은 사람이 보이는데 그 꽤 괜찮은 사람이 왜 우리 교회를 왔지? 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그 사람의 높은 지위나 가진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볼 수 있는 눈높이를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요? 내 안에 비교의식이 먼저 사라져야죠. 남들을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나 보이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 보인다는 그 착각부터 버려야 되죠. 근데 그 착각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내 안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혹은 내가 거기서 뭘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고 굳이 이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변치 말아야 되고 그게 가면에 가려진 것처럼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이 될 때 우리가 서로 터놓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는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신 것처럼 너도 이곳에 온 이유는 네가 돈이 있어서 그리고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라 너도 예수가 불러서 이곳에 온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맞이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은 쉬워져요. 왜?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고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른 이유는 이러이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걸 말하고 그의 그런 얘기만 들어주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분의 문제를 첫 번째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또 우리 교회로 오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게 될지 얼마나 적은 사람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만일에 내 눈높이가 그 신분의 눈높이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곳에 사람을 보내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거기 갔다가 욕먹고 비난받는데 굳이 그 사람을 왜 보내겠어요?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선입관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48절 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건 아까 신분의 문제를 했죠. 근데 또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정신적으로 너 문제가 있어 라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줄을 쳤고요. 44절 때문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게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신분의 문제, 그건 선입관이라는 판단의 문제라면, 두 번째는 대화하다가 나오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해라고 적어주세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선입관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것과 같지 않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안 돼야 된다고 말한 것처럼, 지금은 그 누군가가 말할 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왜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했는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 거짓말은 뭐라고 그랬죠?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말을 감추는 거나 아니면 말로 실수해서 잘못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거 마귀나 하는 짓이고 그게 마귀의 자녀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그걸 알아들었으면 무슨 말을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에 아는 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이야기를 본인 입에서 고백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해가 생겼어요. 너 나마귀라고 불렀어? 넌 귀신 들렸네? 라고 받아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야, 오늘 옷 이쁘게 입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왜 내 옷 갖고 난리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곡해해서 듣기 시작하면 일파만파 오해만 쌓이게 되거든요. 아, 오늘 예뻐 보여? 그러면 예뻐 보인다고 그냥 받자고요. 그냥 오늘 좀 늦었네? 저 사람 왜 맨날 내가 일찍 오는데 오늘 한 번 늦었다고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늦을 수도 있는데 오늘 늦었다는 게 보여서 나하고 관심을,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고 말하며 말의 오해가 없어야 서로 간의 관계가 친목이, 그리고 그 관계의 집중도가, 그리고 가까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분의 문제에서 자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당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외모가 좀 못나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걸 요새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보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만 판단받으면 되니까요. 하나님께만 판단받으면 되니까. 아니 그 말이 여기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볼까요?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얘기하며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누구래요? 내 아버지세요. 거기다 줄쳐볼게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니들이 뭐라고 하던 나는 상관없어. 난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지 뭐라고. 그 마음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신분 때문에, 배움 때문에, 외모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말하다가 또 오해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제일 큰 문제를 터뜨리는 게 바로 5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결국에 말이 안 되면 뭐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폭력을 써요. 왜 폭력을 쓸까요? 본인의 감정을 통제를 못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말하다가 서로 서운하고 욕하게 되면 주먹이 올라가고요. 발길질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새 가족을 만나던, 그리고 내가 누구와 대화하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신분. 이거 우리 뛰어넘자고요. 우리 교회 이거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에 대한 오해. 누군가 내게 그 말을 할 땐, 선한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이다라고 먼저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감정을 격해져서 그 감정대로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돌로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대요. 결국엔 그때 예수께서 나를 떠나시는 거죠. 그렇지 않는 오늘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 또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걸림돌이 여러분에겐 사라져서 오늘은 사람 만나는 게 즐거운 날. 그리고 제가 또 오늘도 저도 전도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세상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선입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오늘 뭘 입고 나왔는지, 그리고 내가 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못났는지를 본다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보는 눈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고 멋지게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주눅 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눅 들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오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의도로 하는 말을 괜히 곡해해서 듣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나도 선한 의도를 갖은 말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까지 이루어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연결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나라가 그 감정이 격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도 동일하게 신분과 말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시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